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32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32절에서 43절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룻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거기서 에니아라 하는 사람을 만나매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 위에 누운 지 8해라. 베드로가 이르되 에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룻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요빠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룻다가 요빠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달라고 간청하여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온 요빠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베드로가 요빠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 하는 무두장이의 집에서 머무니라. 아멘. 말씀을 통한 주의 은혜와 평강이 모인 모든 자들 가운데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울의 변화와 그를 받아들여 함께 세워져가는 교회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교회를 박해하던 사울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며 그리스도심을 분명히 알고 전하기 시작하였고 바나바는 그를 예루살렘 교회의 형제들과 연결하고 다메섹의 형제들은 사울이 위험에 처했을 때 그를 피신시키며 예루살렘 형제들은 위험에 처한 그를 가이사랴까지 데려가 다소로 보내는 일을 하였습니다. 이처럼 주님은 사울뿐만이 아니라 바나바와 이름 없는 제자들을 통하여 교회를 든든히 세워 가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누가가 이 사울의 사역을 계속 기록하지 않고 베드로가 룻다에서 병자를 고치고 요빠에서 죽은 사람을 살린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사울의 회심과 사역을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베드로로 전환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 사도행전을 읽다가 서로 관계없는 이야기가 삽입된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전환은 서로 관계없는 이야기가 새롭게 시작되었다라는 것이 아니라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을 어떻게 확장시켜 나가시는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누가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행전 1장 1절을 보면은 누가복음을 가리켜서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누가복음이 예수님께서 땅에서 행하시고 가르치신 그 사역을 기록한 책이라면 사도행전은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성령과 사도들을 통하여 그 사역을 계속하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전달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본문에 기록된 두 가지의 기적, 표적은 이 애니야를 고치고 다비다를 살린 사건은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통하여 생명의 사역을 계속하고 계심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는 것입니다. 또한 동시에 이 두 사건은 다음에 이어질 이방인 선교를 준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는 룻다에서 애니야를 만난 이후에 다비다의 소식을 듣고 욥바로 이동합니다. 다비다가 살아난 뒤에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그가 머물게 되고 바로 그곳에서 가이사랴에 있던 이방인 고넬료가 사람을 베드로에게 보내는 것이죠. 주님은 베드로가 이처럼 알지 못하는 동안에도 그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며 복음의 길을 준비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단순히 베드로가 병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린 이야기가 아니라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드로를 통하여 생명의 권능을 나타내고 계심을 우리에게 전하여 주는 것이고, 한 제자의 충성스러운 섬김을 통하여서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고 주님은 그 섬김을 통하여 어떻게 교회를 돌보시고 계시는가, 그리고 이 모든 일을 연결하여서 이방인을 향한 복음의 문을 준비하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전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지금도 교회를 다스리시며 일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서 우리를 어디로 이끄실지 알 수 없어도 베드로처럼 그 인도하심을 순종하는 가운데, 또한 다비다처럼 맡겨진 자리에서 이웃을 섬김을 통하여 복음의 영광에 동참해가는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32절의 말씀을 다시 읽어보면, 그때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룻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언급되는 룻다는 예루살렘에서 북서쪽으로 약 40km 정도 떨어진 곳이고, 오늘날의 이스라엘의 제2도시인 텔아비브의 한 남동쪽에 조금 위치한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룻바는 예루살렘에서 이제 지중해로 가는 그 연안에 있는 도시 욥바로 향하는 길목에 있는 곳이었습니다. 여기 보면은 두루 다니다가 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 표현은 베드로가 여러 지역을 순회하던 중에 이제 룻다에 이르렀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베드로는 복음이 전파된 곳들에 교회가 세워지게 되자 예루살렘에만 머문 것이 아니라 그들을 돌아보고 믿음을 굳게 세우기 위해서 그가 직접 찾아다니면서 가르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본문은 이미 룻다의 성도들이 살고 있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룻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다라고 말하고 있죠. 이것은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복음이 유대 여러 지역으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퍼져갔고, 이제 룻다에도 그리스도를 믿는 공동체가 세워져 있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베드로는 그곳에 내려가서 이제 애니야라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애니야는 그 이름은 찬양하다, 이 아이네오라는 이 동사에서 유래한 말로 이 헬라 세계에서 흔한 남자의 이름입니다. 따라서 그는 헬라파 유대인이었을 가능성이 큰 것이죠. 33절은 애니야의 상태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애니야라 하는 사람을 만남에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 위에 누운 지 8해라 라고 기록하고 있죠. 원문은 애니야가 침상에 계속 누워 있었고, 과거에 시작된 그 마비의 결과가 지금 이 시점까지 이어지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기에 누가는 더하여서 8해라는 기간을 덧붙이고 있죠. 그는 오랫동안 스스로 일어나지 못한 채 침상에 매여 있었던 것이죠. 인간의 힘으로는 회복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였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애니야에게 베드로는 말을 하는데 34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4절 말씀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아멘. 애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라는 말을 이 원문 헬라어 어순으로 그대로 옮겨서 직역해 보면은 애니야야 너를 고치신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라는 형태입니다. 이처럼 베드로는 치료의 주체를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것이죠. 바로 이것을 행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고치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 낫게 하시니라고 번역된 동사는 현재형으로 사용되어지고 있죠. 시제가 현재형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지금 너를 고치신다라고 현재적 선언으로 선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 순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능력으로 나타나고 계시고 그를 치유하신다라는 선언인 것이죠. 이 사건은 서론에서 살펴본 사도행전 1장 1절의 말씀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땅에서 시작하신 예수님의 사역은 승천하신 뒤에도 성령과 사도들을 통하여 계속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셨지만 교회를 떠나 계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보좌에서 다스리시며 자신의 종들을 통하여 일하고 계신 분임을 사도행전은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앞서서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사람에게도 같은 사실을 선포하였죠. 우리가 이전에 살펴봤던 사도행전 3장의 6절에서 그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선포하죠. 사람들은 그 기적을 보고 베드로를 주목하자 그는 사람들에게 나의 경건이나 권능으로 그 사람을 걷게 한 것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밝히고서 그 사람을 온전히 낫게 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심을 드러내었죠. 이처럼 사도행전 3장과 오늘 본문은 동일한 사실을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손과 입이 사용되었지만 그 생명을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신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이죠. 사도는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또 다른 구원자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권능을 증언하러 하도록 세움을 받은 증인인 것입니다. 이 베드로는 애니야에게 두 가지를 명령하죠. 일어나라. 그리고 내 자리를 정돈하라. 이 동사는 즉시 일어나 행동하라는 명령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8해 동안 다른 사람이 그동안 자리를 펴주고 정돈해 주어야만 했던 자리를 이제 스스로 일어나서 자신의 자리를 돌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지는 곧 일어나니라는 말씀은 치유가 즉각적으로 이루어졌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8해 동안 일어나지 못했던 애니야가 베드로의 명령을 듣고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의 몸은 자신의 일상을 감당할 수 있을 만큼 회복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장면은 누가는 의도적으로 누가복음의 사건과 연결시킵니다. 누가복음 5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중풍병자를 고치시죠.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5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일어나라. 네 침상을 정리하라. 두 본문에 사용된 표현이 완전히 같은 것은 아니지만 사건의 구조는 분명하게 평행을 이루고 있는 것이죠. 오랫동안 움직이지 못하던 사람이 일어나라라는 명령을 듣고 자신이 누워있던 그 침상에 관한 명령을 받으며 그 일이 즉시 이루어지는 구조를 동일하게 갖고 있는 것이죠. 누가복음 5장의 중풍병자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즉시 곧 일어났고 사도행전 9장의 애니야도 베드로의 말을 듣고 곧 일어났습니다.
이처럼 두 사건은 평행되어지죠. 하지만 또 중요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누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이 중풍병자를 고치시면서 자신의 권위로 말씀하시죠.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기적을 통하여서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으심을 드러내신 것이죠. 반면에 사도행전에서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신다라고 선포하죠. 예수님은 자신의 권위로 병자를 일으키셨고 베드로는 예수님의 권위에 의지하여 병자를 일으키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평행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대신하였다라는 것이 아니라 땅에서 병자를 고치셨던 예수님께서 이제 하늘에서도 베드로를 통하여 동일한 생명의 권능을 나타내고 계셨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이러한 기적은 구약에서 약속한 메시아의 시대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시작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사야 35장 5절에서 6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러 오실 때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7장 22절에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자가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예수님은 이러한 회복의 역사가 자신이 약속된 메시아심을 보여주는 표적이라고 밝히신 것이죠. 애니야가 일어난 사건도 메시아의 생명과 회복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임했다라는 표적인 것입니다. 곧이어 다비다가 죽음에서 살아나는 사건까지 이어지면서 누가는 이 질병과 죽음의 권세를 다스리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 땅에서의 모든 질병이 애니야처럼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점이죠. 치유의 때와 방법은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속하여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 땅에서 이 애니야처럼 질병을 고침받지만 어떤 사람은 오랜 질병을 안고 살아가는 것이죠. 바울도 자신의 육체의 가시가 떠나도록 3번이나 간구했지만 주님은 그것을 제거하시기보다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의 모든 고통을 우리가 원하는 때와 방법으로 제거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 그리스도께서 베푸실 온전한 치유는 마지막 부활의 날에 분명히 완성될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모든 눈물을 닦으실 것이요 눈먼 자가 다시 보게 되고 못 듣는 자가 들으며 말 못하는 자의 혀가 찬송하도록 저는 자가 사슴같이 뛰어다니는 그 영광의 날이 회복이 그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분명히 완성될 것임을 성경은 분명히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빌립보서 3장 21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땅에서의 모든 질병과 장애가 즉시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에는 그 질병과 장애와 죽음이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을 붙들 수 없는 줄 믿습니다. 이 애니야의 치유의 사건을 통하여 우리는 그날에 우리를 완전히 새롭게 하실 그리스도의 능력을 바라보는 것으로 삼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애니야가 일어나자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35절의 말씀 보면 룻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론은 지중해 연안을 따라 펼쳐진 넓은 평야 지역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애니야의 회복은 룻다를 넘어서서 사론의 여러 지역에 알려졌고 많은 사람이 치유된 애니야를 보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죽게로 돌아옵니다. 여기로 죽게로 돌아온다라는 표현에서 돌아오니라에 해당하는 말은 헬라어로 에페스트랩산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본래 방향을 돌이키거나 되돌아간다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이죠. 본문에서는 죽게로라는 말과 결합하여서 죄에서 돌이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회심으로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사람들은 단순히 기적을 보고 구경하며 놀란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통하여 그 일을 행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삶의 방향을 돌이켜서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왔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은 베드로가 어떤 내용으로 복음을 전했는지 자세히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그 일을 통하여 돌아온 대상이 죽게로 주였다라는 사실은 이 치유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표적으로 기능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베드로는 애니야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신다라고 선포했고, 치유된 애니야의 모습은 그 선포가 참되다라는 사실을 많은 사람들 앞에 드러내는 것이었죠. 표적은 이처럼 복음을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증언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의 소망은 이처럼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어떠한 특별한 능력에 있는 것이 아니죠. 교회를 세우고 생명을 일으키시는 분은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신 줄 믿습니다. 사람은 바뀌고 우리가 의지하던 사역자들은 자리를 떠날 수 있지만 보좌에서 교회를 다스리시는 주님은 변하지 않으시는 것이죠. 사울이 복음을 전하였던 것이나 바나바가 그 위로의 아들로서 그 윤활유의 역할을 했던 것이나 이름 없는 제자들이 했던 것이나 베드로가 전하는 모든 것들이 주도적인 역할은 바뀔 수 있지만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분은 보좌에서 교회를 다스리시는 그 주님이시고, 그 주님의 역사는 변하지 않고 계속 이어지는 줄 믿습니다. 애니야가 오랫동안 8해 동안 침상에 누워 있었다는 사실은 아무리 오래된 고통도 그리스도의 권세밖에 있지 않음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렇다고 우리의 모든 문제가 곧바로 해결되는 것은 아니지만, 다만 우리가 원하는 때와 방법으로 형편이 달라지지 않더라도 중요한 것은 우리의 형편보다 크신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며 모든 것이 그분의 권세 아래 있고 그분의 가장 선한 뜻을 이루어가고 계시는 과정 가운데 있음을 우리는 흔들리지 말고 신뢰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의 말과 사역이 나를 드러내는 수단이 되지 않도록 우리는 주의해야 되는 것이죠. 베드로는 그 치유를 행하면서 내가 너를 낫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신다라고 선포했던 것처럼 우리의 말이나 섬김은 사람들의 시선을 그리스도께로 향하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말과 그러한 행동과 그러한 섬김을 통하여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나는 축복의 통로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세워져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지금도 살아계셔서 자신의 생명 사역을 이루어가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가운데 충성스럽게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룻다에서 애니야를 고치신 주님의 사역은 멈추지 않고 요바에 있던 제자들이 베드로를 찾아옴을 통하여 지중해 연안의 항구 도시인 요바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36절의 말씀을 보면은 요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라고 기록되어 있죠. 여기서 다비다는 아람어 이름이고 도르가는 그 이름을 헬라어로 번역한 것입니다.
두 이름 모두 가젤 또는 암사슴이라는 의미를 가진 의미인데, 아람어 이름과 헬라어 이름을 함께 기록하고 있는 것은 이제 다비다가 유대 문화와 헬라 문화가 함께 존재하던 곳에 있었음을 알려주고 있고, 또한 유대 문화에서 이제 헬라 문화로 연결되어 가고 있음을 또한 보여주고 있는 표현인 것이죠. 누가는 다비다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로 소개하면서 그가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았다라고 덧붙이고 있습니다. 원문을 직역해 보면 그가 선행과 구제로 가득했다, 심히 많더니라는 말은 가득했다라는 표현인 것이죠. 여기서 선행은 이웃에게 유익을 주는 여러 가지 선한 일을 가리키는 것이고, 구제는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의 필요를 실제로 채워주는 자비의 행동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이처럼 그녀의 삶은 이웃을 향한 선한 일과 가난한 사람을 돌보는 일로 채워져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 특히 도르가의 선행, 이 행하였다라는 뜻의 이 FOEA라는 이 동사가 미완료형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이 다비다의 선행은 이 미완료형이라는 것은 한두 번 한 특별한 행동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로서 지속적으로 이웃의 필요를 살피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행하였음을 보여주는 시제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3장 35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는 사람을 함께 돌아보는 사람이고,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사람을 함께 사랑하는 사람이며, 자신에게 주어진 것으로 그 필요를 채워줄 줄 아는 사람인 것이죠. 누가는 이러한 사람이었고, 다비다가 이러한 사람이었고, 그는 여제자라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 쓰여진 여제자라는 단어는 신약 성경에서 단 한 번 여기에만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다비다는 이러한 제자로서의 모습을 보여주었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누가는 그녀가 어떤 직분을 맡았거나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인 사역을 했다고 기록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녀는 어려운 자들을 위하여 옷을 만들 수 있는 손과 이웃의 어려움을 바라보는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자신이 살아가는 자리에서 이웃의 어려움을 살폈고, 자신의 시간과 재능과 물질을 사용해서 그들을 섬겼던 것입니다. 그의 제자됨은 이름이나 직분이 아니라 지속적인 사랑과 섬김을 통해 드러난 것이죠. 흥미롭게도 누가는 다음 장에서 이방인 고넬료를 소개할 때에도 구제와 같은 단어를 구제라는 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죠. 사도행전 10장 2절을 보면은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던 하고 기록하고 있죠. 선행과 구제로 가득했던 다비다의 이야기에서 많은 구제로 행하였던 이방인 고넬료의 이야기로 이어지는 연결고리가 있는 것이죠. 이처럼 선행과 구제로 이웃을 섬기던 다비다에게 갑작스러운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 본문 37절의 말씀을 보면 그때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다비다가 죽자 그의 몸을 씻어서 다락방에 눕혔습니다. 누가는 다비다가 분명히 죽었다라고 기록합니다. 또한 그의 몸을 씻어서 눕혔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당시에 시신을 씻는다라는 것은 장례를 준비하는 절차입니다. 즉 이처럼 다비다의 상태는 죽음이 분명한 사실이었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요빠의 제자들은 베드로가 가까운 루다에 있다라는 소식을 전해 듣고 38절을 보면 루다가 요빠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달라고 간청하여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일반적으로 사람이 죽으면 장례를 신속하게 치렀습니다.
그런데 루다에서 요바까지 약 한 16km에서 18km 정도 떨어져 있는 거리인데 이 두 사람을 보내어서 다시 베드로를 불러오는 일에는 사실은 상당한 시간이 필요했던 것이죠. 그럼에도 제자들은 사람을 보내어서 베드로에게 지체 말고 와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상황들을 고려했을 때 그들이 그 요청을 왜 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들의 요청 속에는 베드로에게 단순히 장례 집례를 요청하기 위한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일하실 수 있다는 기대가 담겨 있는 가운데 요청한 것이 아닌가 유추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베드로는 그들의 요청을 듣고 곧바로 일어나서 요바로 갔습니다. 베드로는 다락방에 들어가자 과부들이 울면서서 그를 둘러서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들은 뭘 합니까? 다비다가 살아있을 때 만들어준 속옷과 겉옷을 베드로에게 보여주고 있죠. 36절이 다비다의 선행과 구제를 강조하고 39절에서 과부들이 그가 지은 옷을 보여주고 울고 있었다는 점을 생각하면 그의 옷 짓는 그 수고가 과부들을 돌보는 섬김과 연결되어 있었다라는 사실로 보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이죠. 당시의 과부들은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보호받기 어려운 사람들이었습니다. 다비다는 말로만 그들을 위로한 것이 아니라 옷을 만들 수 있는 자신의 손과 시간과 재능을 사용해서 그들의 실질적인 필요를 채워주었던 것이죠. 과부들이 보여준 옷 한 벌 한 벌에는 다비다가 그들을 위하여 드린 시간과 수고와 사랑이 담겨 있었던 것입니다. 다비다의 이름은 그가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화려한 업적을 행하였기 때문에 기억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가 사랑으로 섬겼던 사람들의 눈물과 그들의 손에 들린 옷을 통하여 그는 기억된 것입니다. 과부들은 다비다의 죽음을 슬퍼하며 그가 지은 옷을 보여주었다라는 사실은 그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가장 분명하게 보여주는 증거였던 것이죠. 이처럼 교회는 또한 주님의 복음은 주님의 영광은 베드로와 같은 사도의 특별한 사역으로만 세워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베드로의 기적을 언급하되 또한 다비다의 그 평상시의 그 구제와 섬김을 통하여서 교회는 베드로의 특별한 기적만을 통해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이름 없이 음식을 나누고 어려운 이웃을 찾아가고 아픈 사람을 돌보고 필요한 것을 채워주는 그 섬김을 통하여 교회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복음이 증거됨을 오늘 말씀은 분명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다비다가 행한 일은 세상의 눈에는 작아 보였을지 모르지만 그 섬김은 과부들의 삶을 붙들어 주었고 교회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분명하게 나타내었습니다. 우리 역시도 다비다처럼 맡겨진 자리에서 제자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거창한 일을 해야만이 주님께 쓰임받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외로운 사람을 찾아가고 어려운 이웃의 필요를 살피고 아픈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고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과 재능과 물질을 나누는 삶, 주님께서는 이러한 충성스러운 섬김을 통하여 교회를 돌보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시며 주의 복음이 확장되는데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누가는 다비다의 충성스러운 섬김에서 이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는 주님의 능력으로 독자들의 시선을 옮기고 있죠. 40절에서 41절의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은지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베드로는 애니야를 고칠 때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신다라고 선언하였고 죽은 다비다 앞에서는 무엇을 합니까?
먼저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는 먼저 기도한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베드로는 시신을 향하여 다비다야 일어나라라고 명령했고 그는 눈을 뜨고 일어나 앉았습니다. 이 장면은 앞서 애니야가 누가복음 5장의 중풍병자 사건과 연결되는 것처럼 이 장면은 누가복음 8장에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사건과 평행을 이루고 있죠. 두 사건 모두 사람이 죽었고 주변에는 슬퍼하며 우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사람들의 출입을 제한한 뒤에 죽은 사람에게 일어나라라고 명령하고 그 명령을 들은 사람이 다시 일어나는 것이죠. 야이로의 딸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일어났고 다비다도 베드로의 명령을 듣고 일어나는 것이죠. 다만 여기에도 중요한 차이가 있죠. 예수님께서는 야이로의 딸에게 직접 다가가 손을 잡고 자신의 권위로 아이야 일어나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반면에 베드로는 다비다에게 명령하기 전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죠. 예수님은 생명의 주인으로서 죽은 사람을 일으키셨지만 베드로는 생명의 주님께 간구한 뒤에 그분의 능력을 의지하여 명령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다비다를 살린 능력은 베드로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땅에서 야이로의 딸을 살리셨던 예수님께서 이제는 하늘에서도 베드로를 통하여 생명의 권능을 나타나고 계신 것이죠. 다비다는 눈을 뜬 뒤에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습니다. 베드로는 그에게 손을 내밀어 일으킨 뒤에 성도들과 가부들을 불러서 살아난 다비다를 보여주었습니다. 그 의미는 한 사람의 생명이 연장된 것에서 끝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의 회복은 죽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아래에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표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비다를 일으키신 주님은 마지막 날에 모든 성도를 죽음에서 일으키실 부활과 생명의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죽음의 권세도 그분 아래에 있음을 오늘 본문은 분명히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애니야의 치유가 우리의 몸을 온전하게 하실 그리스도의 능력을 보여주었다면 다비다의 회복은 죽음까지도 정복하시는 그리스도의 권세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 사건이 욥바에 알려지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42절의 말씀입니다. 온 욥바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다비다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보여주었고 다비다를 살리신 표적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다스리시는 생명의 주님이심을 보여주었습니다. 평범한 제자의 지속적인 섬김과 사도를 통한 특별한 표적은 서로 다른 모습이었지만 모두 승천하신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교회를 세우시는 일에 사용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도 입술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삶으로 그분의 사랑을 나타내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닮은 사랑은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삶과 분리되어 있지 않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과 삶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분을 믿게 되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누가는 이 사건을 43절의 짧은 말씀으로 마무리하고 있죠. 베드로가 욥바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 하는 무두장이의 집에서 머무니라. 여기서 무두장이는 동물의 가죽을 손질해서 가죽 제품을 만드는 사람입니다. 이 일은 냄새와 오물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당시의 사회에서 천하게 여겨지는 직업이었죠. 더군다나 이 동물의 가죽을 다룬다라는 것을 전제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죽은 동물을 만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러한 직업의 특성 때문에 많은 유대인들이 가까이 하기에 꺼려하는
사람이요 직업인 것이죠. 그럼에도 베드로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서 여러 날 머물렀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이것은 주님의 인도함을 받는 베드로가 자신에게 익숙한 경계에서 조금씩 넓어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고, 그 복음이 예루살렘을 넘어서 사마리아, 유대와 땅끝까지 이방인에게로 넘어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누가가 이 사실을 기록한 것은 다음 장에서 더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이죠. 사도행전 10장에 들어서면 하나님께서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에게 천사를 보내어 말씀하시죠. 너가 지금 사람들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따라서 43절은 다비다의 이야기를 끝내는 말임과 동시에 고넬료의 이야기를 시작하기 위한 연결점인 것이죠. 베드로가 루다에서 에니야를 만나고 다비다의 소식을 듣고 요빠로 왔으며 그곳에서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머문 모든 과정은 주님의 인도하심 아래에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베드로는 아직 이방인 고넬료를 알지 못하였습니다. 고넬료가 자신을 찾아올 것도, 그의 집에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것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베드로가 알지 못하는 동안에도 그의 발걸음을 인도하고 계셨고 이방인을 향한 복음의 문 앞으로 나아가게끔 하고 계셨던 것이죠. 오늘 본문에는 여러 사람이 등장합니다. 선행과 구제로 과부들을 섬긴 다비다, 베드로를 찾아간 두 사람, 울면서 다비다의 옷을 보여준 과부들,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기도한 베드로, 자신의 집을 내어준 무두장이 시몬이 있습니다. 이들은 누구도 주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전체 계획을 알지는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각 사람이 각각의 자리에서 순종과 섬김을 통하여 연결하여 복음의 그 거대한 계획을 이루어가고 계심을 오늘 본문은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다비다는 자신이 지은 옷이 제자로서 살아온 삶을 증언하게 될 것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무두장이 시몬도 자신의 집이 이방인 선교를 준비하는 장소가 될 것을 알지 못하였던 것이죠. 베드로 역시 요빠에 머무는 일이 고넬료와의 만남으로 이어질 것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 제자들의 평범하고 충성스러운 섬김을 사용하셔서 자신의 큰 뜻을 이루어가고 계신 것이죠. 그러므로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다비다처럼, 또한 여기에 등장하는 많은 성도들과 제자들처럼 맡겨진 자리에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뜻과 사명을 분명히 붙들고 그 자리에서 이웃의 필요를 살피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나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베드로처럼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다음 걸음에도 우리는 다 알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의 선한 뜻을 믿는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어디로 이끄실지 모두 이해한 뒤에 순종하는 것이 아님을 오늘 말씀은 보여주고 있죠. 오늘 우리 앞에 놓인 사람을 섬기고 오늘 주어진 부르심에 응답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순종을 사용하셔서 우리가 알지 못했던 복음의 길을 지금도 열어가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분명히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사람은 바뀌어도 주님의 사역은 멈추지 않고 이어진다라는 것이고 그 주님의 사역은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은 베드로를 통하여 병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셨으며 다비다의 손을 통하여 가난한 과부들을 돌보셨습니다. 무두장이 시몬의 집을 사용하여 베드로를 이방인 고넬료와 만날 자리에 머물게 하셨습니다. 주님의 손에 붙들려 서로 다른 모습으로 사용되었지만 그들의 순종을 통해 복음은 이방을 향해 계속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높아지고 우리의 선행과 섬김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타나며 우리의 순종을 통하여 아직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생명의 길이 열려지는 축복의 통로로 사용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교회를 다스리시며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자신의 사역을 이뤄 가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가운데 그분의 손에 충성스럽게 쓰임 받는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